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그러죠.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마가복음 11장 10절에서 말씀을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가장 높은 곳에서,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니라라고 했습니다. 호산나. 이렇게 외친 수많은 백성들, 깃발을 들고 이렇게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그렇게 붙들고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열렬하게 주님의 입성을 이렇게 환영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뜨겁게 환영해 주던 이 백성들 금방 싹 식어졌습니다. 열기가 이렇게 식어졌습니다. 왜 금방 열기가 식어졌는가 했더니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매달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지라고 말합니다. 알지 못해서. 무지라고.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 것으로, 내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으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군중들의 기대감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그들은 판단하고는 진짜를 가짜로 알았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진짜를 가짜로 여길 때가 있고 가짜를 진짜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선지자들이 그 말한 그 말씀조차도 그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행할 것을 낱낱이 기록했지만 그거조차도 그들은 거부해버렸습니다. 왜 선지자들이 많은 것조차 그들은 거부했는가? 내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했던 메시아가. 이 말씀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원했던 교회가 아닌, 내가 원했던 일이 아니면 우리는 가짜로 여깁니다. 교회에서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는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맞춰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 구원하고 관계 드리는 일이 아니면은 그냥 따라가 주는 것이 은혜인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들과 똑같이 좀 가짜로, 내가 원하는 일을 안 하면 가짜라고 합니다. 결국 이게 뭐냐? 무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무지는 뭘로 무식으로 통하더라고요. 무식은 그 다음에 용감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지가 무식으로, 무식이 용감하게, 결국은 메시아인 예수님께 돌을 던지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지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첫 번째 무슨 말씀을 주나? 풀어서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러면 이 나귀는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좀 들어오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오실 때 걸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어서 구해다가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라 해서 나귀를 타고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귀 새끼를 선택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직접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제자에게 30절에 말씀하셨죠.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 나귀 새끼는 아직 나귀의 등에다가 사람을 태워본 일도 없고 물건도 태워본 일이 없는,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위태했겠느냐고요. 길들여진 나귀는 자신의 등 위에 항상 집을 싣고 다녔고 자신의 등 위에 사람들을 싣고 다녔기 때문에 무엇을 얹어놓던 안정되게 걸어서 갑니다.
그러나 길들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얼마나 요동치겠느냐고요. 갑자기 등어리에 무거운 짐이 올라가 있으니 가만히 갔겠느냐고요. 그럼 예수님이 잘못 선택했을까?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교회를 왔더니 저 사람도 교회 왔어?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 세상에 너무 막 사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교회에 왔네? 예수님 저런 사람도 선택했네? 이 길들이지 않은 나귀 새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귀 새끼는 짐승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길들이지 않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왜 입성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이왕이면 길들여진 나귀를 타고 들어오지 길들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을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폭풍의 바다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눈먼 소경을 열게 하셨고 안전병을 이렇게 세우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누구냐? 메시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나귀 새끼의 상태를 몰랐겠느냐고요. 망나니처럼 세상에서 떼놀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심정을 몰랐겠느냐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당나귀 새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누구와 함께 지나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와 함께 지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 잘 만나면 복된 길로도 갑니다. 믿음의 친구들 만나면 반드시 복된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친구 잘못 만나면 그 친구와 함께 우리는 멸망길로 가고 몰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민사회에서는, 미국 사회에서는 그런 면이 없지만, 보증이 별로 없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보증화 한번 잘못 썼다가 그냥 완전히 알거지 돼가지고 얼마나 고통들을 당했느냐고. 친구 잘 만나면은 영광의 길로 갈 수도 있지만 친구 잘못 만나면 함께 몰락하는 것 똑같습니다. 자, 우리들은 누구와 동행하는 삶인가? 나와 동행하는 삶이, 누군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여러분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면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가는 길이 은혜로운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반대가 있습니다. 똑같이 길을 갑니다. 다 평탄한 길을 가는데 내가 마음속으로는 왜 내가 가는 길을 왜 이렇게 험한 길이지? 왜 내가 가는 길을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구부러진 길을 가고 있지? 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이 계신가를 한번 찾아보셔야만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아무리 험한 길을 갈지라도 평탄한 길로 가는 것처럼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탄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지? 왜 내 인생 왜 이렇게 고단하지라고 여길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신가? 아니면 안 계신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냐고요? 그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를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떤 험한 길을 갈지라도 평탄한 길로 가는 것처럼 휘파람을 불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찬송하면서 휘파람 불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할 때 뭐를 타고 오셨는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셨던 바로 나귀 새끼. 나귀 새끼는 누구냐?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세상 길 어떤 험한 길이라도 평안한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해방자가 자유를 누리면서 가는 그런 길로 가실 줄 믿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여러분 가시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세상에 묶여 있었던 내가 예수께로 나와야만 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인데, 믿음이 뭐냐? 세상에 묶여 있었던 내가 풀려서 예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오늘 다시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돌이켜 보시자고요. 베데네 지역에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감람원이라는 동네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감람원은 감람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러 가시던 곳이 바로 감람산에 있었습니다. 감람원이라는 동네를 지나시다가 예수님은 2명의 제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보면 나귀 새끼가 묶여있을 것인즉 풀어서 끌어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귀를 풀어서 끌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옛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날에는 어린 나귀 새끼와 똑같았었습니다. 어디엔가 묶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묶여 있었습니다. 물질에 눌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걸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예수 앞에 올 때 그걸 풀어준 것입니다. 그 결박을 풀어주셔서 여러분들을 해방자로 자유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만난 그 나귀 새끼는 그냥 나귀 새끼만 여기지 마시고, 아, 옛날에 나였었구나. 우리 이웃에 아무개가 아직은 나귀 새끼구나. 저 나귀 새끼를 우리가 풀어서 예수께로 데려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에 묶여 있었습니다. 세상에 묶여 있었고 물질에 눌려 있었던, 그리고 일에 눌려 있었고 묶여 있었던 나를 풀어서 예수께 데려왔듯이 나도 이웃의 사람들, 묶여 있는 사람들, 눌려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동네에 가서 묶여 있는 사람들을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2명의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건 오늘날에 그럼 누가 가서 이 묶여있는 나귀를 풀어올 것인가? 누가 가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누가 가서 풀어올 것인가? 누가 가서 풀어올 것인가? 이사야서 61장 1절의 기록을 보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나더라고요. 먼저는 나를 포로에서 눌림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조금도 의심 없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 믿게 됩니다. 내가 믿어질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포로된 눌린 이웃들을 눈에 열어주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음에 항상 감사하시고 감당하시는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방해거리만 보입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내가 가야 할 길이 뻥 뚫린 걸 보여줍니다. 의심은 그렇습니다. 이걸 누가 믿어? 이런 걸 누가 믿어? 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 아, 내가 믿지라고. 내가 믿지라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팔자는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시간 문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팔자는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지금 힘들어요? 오늘 지쳐있어요? 주저앉았어요? 주님과 동행하실 때 내일은 우리를 역전시켜서 누구보다도 위로 딱 올려주십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했을 때 문제입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지 않냐고 지금 잘 나간다고요? 잘 나가는 사람 잘못 쫓아가면 내일이면 또 같이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지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항상 주님이 여러분의 팔자, 아니야 구자까지도 완전히 고쳐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풀어서 자유자로 해방자로 씌웠음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나를 선택하러 오셨습니다. 이웃을 선택하러 오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러, 그리고 나를 통해서 포로되고 눌린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려와서 자유와 해방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순서대로 읽지 말고 로마서 8장 2절을 먼저 읽으시고 다음에 1절을 읽으시면 연결이 너무 잘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해방자로 자유자로 풀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돌리는 우리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방자로 자유자로 풀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쓰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풀릴 때 예수님께 얼마나 영광 돌리세요? 잘 나갈 때는 어느 때 보니까 이건 예수님께 영광이 아니더라고요. 내 능력, 내 힘이야 라고 나도 모르게 교만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딱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잘나서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이 동행하셨음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도 감사하시고 큰 것도 감사할 때 더 큰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있던 나를 예수님은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을 등지고 오로지 예수 안에서만 살아야 될까? 그럼 세상을 버려야만 될까? 우리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버리더라고요. 왜 세상이 나를 버리는가 했더니 너희는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흙탕물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살지 말고 너희들만큼이라도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세상이 우리를 자꾸 등지더라고요. 세상이 나를 버리니까 나는 뭐를 잡아요? 십자가만 붙잡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십자가만 붙잡았더니 세상 속에 있는 나를 높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어느 분은 예수를 모르기 전에 참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건 술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분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분 없이는 못 사는 사람,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를 알면서부터 술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술을 버렸을까요? 술이 이 사람을 버렸을까요? 술이 이 사람을 버린 겁니다. 왜 술이 이 사람을 버렸는가 했더니 술로서 보니까 술의 세계에서는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가치가 없는 존재를 누가 만들었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과거에 나귀 새끼 마냥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술하고 싸우면서 술을 이긴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술을 입에 못 대게 할 때 내가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손 대주셨더라고요. 성령님이 손을 딱 대주니까 술을 하루아침에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그 술을 끊으려고 얼마나 애썼느냐고요. 애썼을 때 자기 와이프하고 얼마나 싸웠느냐고요. 이제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아내들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술을 딱 끊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술 냄새만 맡아도 지긋지긋하고 술수를 들어서 진저리 치게 만들어요. 술의 세계에서 나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누구냐? 성령님이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세상을 찬송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라고. 이사야 43장 21절의 기록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나를 지었는가 했더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세상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나는 세상도 찬송하고 하나님도 찬송할 것 같으니까 아예 세상에서 나를 격리시켜 버리더라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라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말에 보면 새양 주고 집을 사고 천냥 주고 이웃을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화폐 단위보다는 달러가 더 좋잖아요. 달러. 3불 주고 집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000불 주고 이웃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1000불 주고 집을 사고 3불 주고 이웃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3불 주고 이웃을 산 사람,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몇 불짜리 인생일까? 1000불짜리 집을 샀으니까 1000불짜리 인생일까? 아니면 3불을 주고 이웃을 샀으니까 3불짜리 인생일까? 3불짜리 인생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내 인생을 다 걸어버리지만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인색하기 그지 없습니다. 너무 인색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내가 3불짜리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얻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어느 동네를 지나면서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3불짜리 내 인생을 얻으시려고. 제자들에게 시켰을 때 제자들이 반문했습니다. 예수님, 줄이 있는 당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다가 도둑놈으로 오해받을 텐데 왜 끌고 가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 했더니 예수님이 간단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당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왜 들어오셨을까? 고난을 받으시려고, 죽을 준비를 하시려고. 누구를 위해서 죽으려고? 3불짜리 인생도 구해주시려고, 1000불짜리 인생도 구해주시려고 그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준비를 하려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3불짜리 인생이든 1000불짜리 인생이든 아니면 가치가 없는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은 목숨과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은 무엇과도 값을 칠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를 지녔음에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입니다. 왜 무한대의 가치인가 했더니 예수님과 목숨을 바꿨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냐고요. 내가 이웃을 살 때 쪼잔하게 돈 몇 푼 주고 이웃을 얻으려고 했을지라도 주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큰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영생이 있었습니다. 영생. 정말 예수님의 목숨과 바꿔서 나를 건지셨음이 믿어지는가? 세상에서 내게 3불짜리 인생도 안 된다고 나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얻으셨을까? 예수님이 나를 얻은 것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됐음을 믿고 항상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흐려지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시고
영생의 소망으로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살다 보니까 저렇게 살아가지고 저게 주님 얼마나 욕되게 하는가? 혹시라도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아니면 비록 입에 풀칠 때문에 남들의 비웃음을 사는 인생을 살지 않았던가? 여러분, 내가 굶더라도 이웃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내가 어떠한 비천에 추락했을지라도 나를 다시 건져 올려서 여러분의 팔자가 시간 문제로 고쳐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건 결국 주님이 쓰시겠다. 주여, 저도 쓰임받게 주님이 나를 고쳐서 쓰시옵소서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종려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시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하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고 했습니다. 만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만물 중에서 나귀 새끼 하나 선택한 것, 이 나귀 새끼는 결국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과거의 모습인 나귀 새끼를 구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이웃에 있는 저 나귀 새끼도 풀어서 끌어서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묶여 있다는 것은, 풀어서 끌어온다는 건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묶여 있다는 것은 누군가 주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인. 저와 여러분들의 옛날의 주인은 누구였던가? 여러분의 옛날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나를 붙잡아 놓고 있는, 나를 누르고 있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내 주인이 있을 수도 있고 내 일이 주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물질에서, 일터에서 자신의 영이 잡혀있거나 눌려 있었을 때 주님은 나를 풀어서 끌어서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 삼으셨음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웃에 잡혀있는 이웃들을 해방시키려고 우리를 또 세우셨으니 항상 십자가의 보혈로 이웃들의 묶여있는 이웃들을 풀어서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